원조 한국 시트콤의 작가 윤학열 감독. 그가 돌아왔다. 따뜻한 영화 철가방 우수시로 대한민국을 진하게 감동시킨 이야기.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영화를 찾은 것 같다. 이 영화에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퍼펙트했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기증하겠다. 잇몸도 기증하려고 했는데 잇몸 안 맞다. 무당들과 어울릴 때 무당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유, 윤 선생, 여기 어떤 교회 장로, 뭐 집사 이런 사람들 이사 가고 사업 새로 하려면 다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애 앞에.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릴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네. 호떡 파는 아저씨가 기도 하고 너무 푸근하고 따뜻하죠. 예, 정말 인상이 네. 정말 스마일이잖아요. 스마일 얼굴이 우리 윤 감독님 얼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네. SBS에서 일할 때 정말 그 당시에 시트콤이란 게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LAR이랑 그리고 또 오박산의 사람들 이런 데서 그리고 정말 시트콤의 창시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저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선배 작가분들 또 주병대라는 좋은 연출자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든 거니까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서도요. 사실은 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캐스팅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배우나 개그맨 입장에서는 서로 잘 보이려고 뭐 굉장했던 분인데 작가를 하다가 어느 날 영화를 했는데 그게 오해피데이인데 첫 번째 영화가 굉장히 성공하셨죠. 네. 벼룩이도 낯짝이 써라. 어? 아플 데가 없어서 똥구멍이다. 똥구멍. 그 이번에 영화 같은 경우 정말 착한 영화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정도로 철가방 우수 씨 감동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을 돕던 짜장면 배달부 김우수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찾는 사람, 만날 사람 없던 내게 아이들은 삶의 희망, 행복이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수능이는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졸업식 때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장례가 29일 날 정도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국민일보의 기자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YTN이라는 그 보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기자분이 윤 감독님 저런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걸 잊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자꾸 성령님이 김우수 선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분이 사셨던 곳을 찾아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김우수 씨는 사실은 그 고아로 태어나서 이제 그 서울역에서 앵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광대로 일하다가 그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그 교도소에서 어떠한 계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 계기는 우리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분의 삶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을까? 가장 분노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버림받은 출생, 그다음에 어려웠던 환경, 그리고 믿었던 그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보증금을 넣고 일했는데 그 사장이 그 돈을 갖고 도망갔을 때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방화범이 돼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왕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한 권의 책자가 찾아오죠. 거기에 이제 고아들 사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 누구도 안 믿지만 고아들이 쓴 글은 자기가 어렵게 자랐으니까 이건 진짜구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네. 여동생이 이제 7살인데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네. 근데 허리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꼽추처럼 등이 휘었습니다. 이 여동생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할까봐 오빠가 어깨 매는 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내용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 책자에. 이 책을 보고서 김우수 선생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김우수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이 터치하게 된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김우수 선생이 교도관한테 읍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11만 원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교도소 내에서는 불가한 일이거든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개인적인 입출금이. 하도 조르니까 11만 원을 보냈고 3주 후에 찾아오는 사람 없고 뭐 편지 보낼 사람도 없던 이 김우수 선생한테 그 오빠 아이가 답장을 보냅니다. 어디 사시고 네.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등을 다친 아이니까 잘 때도 그 가방이 좋으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가방을 메고 잤나 봐요. 그래서 그 오빠가 가방을 끌려다 보니까 여동생이 웃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김우수 선생을 본 어게인하게 만드신 거죠. 좀 찡하네요. 한 아이가 감사합니다라고 보낸 그 편지 한 단어가 감사합니다가 사람 인생을 바꾸는군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말씀을 못 들었던 거죠. 진짜 이야기를.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방을 들어갔을 때 마지막 아마 묵상하셨던 그 성구 같은데 성경책 구약 817페이지가 펼쳐져 있었고요. 그 구절이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슴이 아픈 게 그렇게 다시 이제 삶을 찾고 정말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사고를 겪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걸 보고 정말 영화로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2009년도에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도 작업복을 입고 가셨어요. 배달 복장을. 그럴 돈이 있으면 내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겠다. 그리고 304만 원이 전 재산이셨는데 11시 전 배달 나가시기 전까지 그걸로 주식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리고 늘 과일을 1개나 2개 이 정도 사셔갖고 고시원 안에서 힘들어 보이거나 우울한 사람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선물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자유함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헌신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영화에 참여했던 많은 배우들이 대본을 읽고 울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72만 하면 그 저소득층이거든요. 요즘에 뭐 88만 원 세대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하지만 근데 거기서 5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또 아침에 조조아린 영화를 보시고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서 몇만 원의 수익도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당당한 게 그런 분들이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자기가 이렇게 철가방 나르던 복장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좀 부끄럽게 했어요, 저희를. 그게 아마 힐링의 힘 같아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네. 나눌 때, 힐링할 때 본인이 치유되시고 그 본인의 그런 치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치유되는. 네. 그렇습니다. 남을 후원한다는 것이요,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조금 그건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남 주위에 돌아볼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비리봉사도 무거워도 해봤고 고안에도 컸었고 안 해본 고생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넉넉한 그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영화가 재능 기부로 이렇게 다 완성될 수 맞습니다. 있었다고요? 저는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끝난 다음에 시나리오 내용을 보고 첫 번째 떠올랐던 분이 다른 분을 염두에 뒀었는데 네. 최수정 선배였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께서 네. 최수정 씨 부인 되신 하이라 씨와 같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네. 그 친구가 항렬아, 책 내용이 감동스러우니까 최수정 씨 부인 되는 최수정 씨한테 아니 남편 되는 최수정 씨한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먼저 티타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책을 시나리오를 보냈어요. 택배로 금요일 날로 기억되는데 7시 10분쯤에 보냈는데 그 순간이 감독한테는 제일 이제 쿵땅쿵땅거립니다. 그래요? 네, 선택받아야 되니까. 귀한 배우시고 국민 배우니까. 네. 10시 20분쯤 전화가 왔어요.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네.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느낌적으로 됐다. 그랬더니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영화를 찾은 것 같다.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귀한 김수미 선생님, 네. 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영찬 씨, 또 이순아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재능 기부로 동참해 주셨고요. 네. 한 번 그렇게 연기자 군이 정리가 되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음악은 누구로 할까 이러다가 부활의 김태원 씨 만난 지 한 1분 만에 흔쾌히 김밥집에서 자기가 이런 영화고 이런 분의 삶이 기록되는 거라면 음악을 다 재능 기부하겠다. 그랬군요. 또 리얼리티상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술집에서 웃음 파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온갖 그 액세서리들이 다 옷이나 의상들이 명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고민을 했어요. 이걸 살리려면 이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점점 더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즉석. 거의 뭐 1억 이상 되는 의상과 액세서리들을 또 재능 기부. 힐링 토크 회복. 제목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냥 조그만 분식집에서 만났거든요. 소박하고 서민적이면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동공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멀리서도 보입니다. 청춘합창단이라고 그 남격에서 거기서 제가 사실 불현듯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식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금방 곡을 쓸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냥 가끔은 들리는 걸 받아 적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떠올린 게 아니라 어디서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은 듯한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빨리 곡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작권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그 무엇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알고 있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선생님과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서로 필요할 때 서로를 사용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영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철가방 우수 씨, 그러니까 김우수 씨에 대한 그 자선적인 스토리는 실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장일숙 배우를 통해서 이런 사연을 알게 됐고 기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감동적이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천하는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학열 감독님, 당신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윤학열 감독님은 그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 자체를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네. 참 재능 기부도 고 우리 김우수 씨하고 많이 닮았네. 네, 맞습니다. 그 모두가 한
싸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시나리오는 쓰셨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다 의식이 있고 감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향점이 같은 분들이 모이셔서 했는데 그 의식 있는 분 이 자리에 한 번 더 초대했거든요. 누구 또 왔어요? 나도 배우다. 나와주세요. 나도 배우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미남 배우. 그건 말이야. 누구나 네가 더 이뻐.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아주 드셨어요. 퍼펙트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지은 씨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뚱뚱했을 때가 있었는데 배우인데, 뚱뚱했을 때 그때를 봤어야 되는데 많이 좀 슬림해져서 정말 괜찮아졌어요. 딱 시나리오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선이라는 역할이 뭐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뭐 그런 그 뒷배경이 있어요. 뒷배경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억울해하고 제가 좀 약간 인생이 약간 그런 인생이 좀 처하거든요. 스스로.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그 대본 보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스스로. 네, 왜냐면 그 아이 보면서 남들 볼 때는 약간 바보같이 보이고 남들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때 김우수 씨가 한마디 해주는 게 너는 그냥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마음이 또 들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에 정말 재능 기부 우리 권영찬 씨도 8번 나왔다고 8씬 나왔다고 그 정도면 우리가 이거는 까메오 아니고 나도 배우다. 나도 배우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정말 회성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저도 좀 웃기고 싶고 뭐 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감독님께서 그 영찬 씨 이번에는 웃기지 말고 그냥 영찬 씨도 봉사 좋아하니까 초록 어린이 재단의 팀장 역할을 맡아서 거기서 한번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그 어린이 편지 한 통이 결국 사람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단의 팀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팀장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무연고자셨기 때문에 바로 화장을 합니다. 맞아요. 관할 검사의 지휘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하니까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인데 억울하다. 그래서 각계 이제 읍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먼저 알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제가 없었으면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또 멘트만 딱 치고 나와요. 정말 대단하시네. 반대로 오지연 씨한테 사실은 또 코미디로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그맨이기 때문에 좀 웃기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그 전극에 도전했던 느낌? 맨 마지막에 우는 씬이 있어요. 근데 막 되게 심하게 우는 씬이 있는데 되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저 잘 울거든요. 근데 눈물 연기가 되게 잘 돼서 많이 울었는데 화면을 딱 보니까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기는 우는데 제가 첫 장면에서 울고 시작하는 건데 저는 되게 슬픈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딱 보면 빵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편집을 한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요거는 편집을 하는 게 조금 이 전체적인 스토리상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해버리고. 근데 영찬 씨는 뭘 보고 캐스팅하셨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주로 제가 캐스팅을 했죠. 그 중에서 어떤 배역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권영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개그맨 치고는 굉장히 점잖은 강연,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다음에 위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영찬 씨는 어린이재단의 팀장. 그다음에 우리 오지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착한 이미지니까 약간 모자란 중국집 배달원. 저를 못 봤는데도 저에 대해서 잘하시더라고요. 이 후배의 강점이랄까 장점. 우리 오지연 씨를 보면은 배우고 싶은 게 회식 자리 금지, 술 금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안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연예인이면서 사실은 그런 걸 다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 게 굉장히 크고 저거는 정말 내가 배우고 싶다는 근데 장점이 그게 또 한 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술, 담배 뭐 이런 거를 또 처음부터 이게 안 하다 보니까요. 이게 또 가기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도 여기 왜 왔어? 내가 안 가야 될 자리. 약간 그렇게 돼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쟤는 뭐 당연히 안 오는 애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가니까 약간 좀 단점은 그 사람들과의 교류가 좀 적어진다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저보다. 아니 근데 어려서부터 안 하다 아예 나시린처럼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그래도 술 담배는 원래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마음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작업 현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촬영이란 게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거리도 통제해야 되고 그게 그럴 때 생기는 갈등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역에서 김무수 선생 과거 어린 시절을 촬영을 하는데요. 네네. 거기 바로 앞에 남대문 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그 남대문 경찰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딱 찍어야 될 장소에 그분들이 잠자리세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시면 또 이분들만 권면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분들 또 몰려올 수도 있고 이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기도를 물론 했고요. 근데 보통 다른 촬영장 같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질을 좀 제공을 해야 돼요. 제공을 하고 근데 빨리 찍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팀이 또 와서 또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이게 복잡합니다. 이제 소리 지르시고 약주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촬영이 안 되는데 이 촬영 시간은 거기서 한 서너 시간밖에 없고 큰 걱정을 했는데 그분 중에 이제 딱 보니까 리더 되신 분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러이러한 분의 삶을 영화로 찍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진짜냐고 2번 물어보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크레임 거신 분이 아니었어요. 뒤로 다 빠져 계셨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용돈이라도 드린다고 프로듀서가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재능 기부하신 거예요, 현장을. 자기 잠자리를 내주셨는데. 그럼요. 노숙자들도요. 자기를 개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개 같은 행동을 하지만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다운 행동을 합니다. 아마 정말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환경이 정말 저 감독한테는 필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김태원 씨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재능 기부를 권면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그 리더분한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자리가 저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또 통했던 것 같고요. 한 번도 정말 크레임이나 뭐 소란스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작품이에요. 예전에 작품 하실 때 그러신 적 있으세요? 난리 나죠. 뭐 반나절만 지나면 거기 민원 들어오고. 동장님, 이장님, 니네들이 샀냐. 그리고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어요. 길에 지나가도 야 이게 네 땅이야? 왜 못 지나게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정말 한 분 거스름 없이 정말 오히려 박수 쳐주시고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했고요. 사실은 상업적인 영화가 워낙 연말에 뭐 폭력 영화, 성폭력 그리고 뭐 고문 같은 소재로 다니는 뭐 사회고발 영화가 많았는데 전국 108개 상영관에서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8위.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만 한 3천 명 정도 됐고요. 이제 10만을 향해서 가는데 어차피 그 상업적인 개봉은 2주서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주가 지나서 그렇게는 지금 못 상영하고 있는 지금 IPTV로 방송되고 있고요. 아직도 예술 전용관에서 계속 상영되고 있어서 아마 아이들 그 방학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다시 확대 개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주에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나는 게요, 감독님. 우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좀 더 그것까지 푸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아쉽다는 생각은 그게 계획이신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후반 작업 플러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배급을 아는 감독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시작했으니까 이게 시작이다. 또 세상적인 배급을 해낸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기독교 영화거든요. 다음 후배들 청년들한테 이 노하우를 고스란히 물려줘서 다음 작품은 정말 1000만 넘는 더 풍성한 더 풍성한. 일단 우리 목표를 100만 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지연 씨가 뭐 공약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넘으면 이제 빨간 내복 입고 이제 짜장면을 배달하겠다. 빨간 내복 입고. 빨간 내복 입고. 최수용 선배님은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짜장면 배달하겠다. 말 타고 배달.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데. 근데 IPTV도 집계가 되니까 그 집계 수를 합쳐서 100만이 되면 그 공약을 하시죠. 권영철 씨 혹시 또 해외 출품할 때 같이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처럼 이렇게 크리스찬 영화를 세상에 알리고 그런 분들이 상을 받으면은 저는 또 다른 그 믿음 있는 감독님들이 좀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 같거든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요. 저희처럼 간접 화법으로. 이게 어떤 지혜인데요. 휴머니즘을 가장한 사실 선교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영화입니다라고 해야 네. 무술남을 비롯한 제3세계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 출판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출판 음악은 또 저희가 CCM 위주로 다시 또 재편곡을 해야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이용한 네. 복음 증거에 이런 컨텐츠들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영적 분별력 정말 그래요. 믿으세요 강요하지 않고 네. 정말 자연스럽게 설득해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항상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그 크리스찬들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문화적으로 좀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고 조금 더 그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더 앞서가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예를 들면 전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게 아니라 되게 너무 크리스찬 영화지만 너무 좋다. 근데 크리스찬 영화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고 막 이런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독님이 사석에서는 형이거든요. 근데 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예전에 잘 나가는 정말 쇼락 작가에서 정말 큰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하다가 사실은 사업이 부도 처리되고 빚쟁이로 앉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가족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수익이 안 되는 영화잖아요. 경제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걱정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김부 선생님 삶과 비슷해요. 네. 그 집안의 평강이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아멘. 그 달달함?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저희가 이 영화를 끝마치고 그다음에 개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 말이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네.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적소적소에 큰 무리스럽지 않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또 세상적인 질문을 또 드렸네요. 네. 왜냐면 저는 친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평생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고 김우수 씨가 자기 또 다른 일을 아까 보험 얘기가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기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논현동에서 배달을 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보험사를 찾아가서 네. 보험을 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연고자의 비정규직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거절당하셨어요. 몸이 가입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수령하지 않겠다. 어린이 재단이 수령하는 걸 해다오. 이래서 모 보험사가 아주 연일 회의를 그 열은 끝에 특별하게도 보험을 주시겠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장기 기증서부터 다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오지연 씨도 저는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그 전에 이제 딴 거는 안구나 이런 것도 기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안구만 기정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다 기정하겠다. 잇몸도 기정하려고 했는데 잇몸을 안 받더라고요. 귀한 잇몸을 어느 분이 받을지. 근데 참 보기가 좋은 게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안 수술하면서 그때 한 4분까지 해드리고 사실은 좀 이렇게 빚도 갖고 해서 좀 여유가 없어서 그걸 좀 잠깐 보류 기간을 뒀었는데 네. 영화에 참여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찬아, 김우수 선생님도 72만으로 나눴는데 너도 좀 그래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6분을 더 개안 수술했던 게 사실 이 영화 계기로 해갖고 바뀌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사회를 환하게 만드는 이 네 분과 네.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어둡게 나 너무 반성을 해야겠다. 미인이시나. 아니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얼굴이 어둡어요.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부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전염이 된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이 되잖아요. 혹시 오지연 씨는 이번 영화에 참여하고 그전부터 봉사도 많이 했지만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나눔이라는 거, 사랑은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요즘에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자기의 달란트 안에서의 최대한 하는 것이 저는 기부고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넘쳐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김은수 선생님도 물론 그 72만 원 안에서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로 했는데 그 달란트 안에서 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내 안에 기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지연 씨 힐링 토크 회복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잇몸 좀 보여주세요. 일단
너무 그 제목이 네. 회복이라는 제목이 너무 제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항상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2014년 대선은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깜짝 손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오지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윤 감독님 교회 가신 이유가 빵과 우유 때문에 어렸을 때는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제가 왕심 산동네 살았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뭐 북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광대복장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교회로 오면 맞아요. 영화도 보여주고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저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처음 갔어요. 왕십리에 있는. 예. 아 그러셨군요. 서문제일교회라고 아직도 왜 그러다가 기억나요. 하나님과 멀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좀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 가서 제 친구 라이벌인 그 친구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린 마음에 저한테 이제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섭섭해서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 기억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그 뒤로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서울예대에서 희곡 연극 전공하시고요. 무속 신앙에 관심이 많아서 샤머니즘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희곡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굿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부전공으로. 그러니까 모든 연극의 기초는 제2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굿 연구를 했고요. 저는 단군신, 그러니까 쌀의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생산과 목축 뭐 이런 풍요의 신.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단군입니다. 단군신을 좀 연구했고요. 그게 이제 제석굿이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뭐 무속인들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 그걸 예능 오락으로 포장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름 특집인데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기능력자, 염능력자, 초능력자, 그다음 샤머니스트를 불러서 옆방에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박스 안에 놓고 그 물건을 맞추는. 그러면 이 귀신들은 맞춥니다. 또 그 선택된 귀신들이니까. 그런 게 그 당시에 많은 프로그램으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죠. 재방송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3년, 5년 정도 예약이 밀리죠. 이 무당들이. 그러니까 저를 잡으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홍보대사처럼 굉장히 뭐. 근데 많은 미디어들이 그런 걸 좀. 감독님이 최근에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은 물론 뭐 소재 자체가 뭐 무릎팍 도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도사를 해서 했지만서도 최근에 항상 우리 감독님께서 영찬한 미디어 시대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 좀 어떤 이게 뭐냐면 저는 뭐 좀 전에 그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뭐냐면 법당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리더가 있고 세상적으로 힘드는 게스트가 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무당들이랑 한 10몇 년 이상 그들을 녹취하고 그들을 기록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무속적 매뉴얼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리더가 굉장히 국민적인 리더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들은 사람까지. 그분도 아마 그런 걸 모르시고 그걸 진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무작위하게 세뇌가 되면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제가 그 무당들과 어울릴 때 무당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윤 선생, 여기 어떤 교회 장로, 뭐 집사 이런 사람들 이사 가고 사업 새로 하려면 다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가. 이렇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내색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송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도 뭐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는 뭐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알려줘야 돼요. 어느 권역까지 넘어왔냐면 뭐 케이블 그 프로그램에서는 샤머니스트가 실종자도 찾아줍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 자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부모에 그걸 달래줍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런 것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익적인 권역까지도 이 공중권세의 영들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무속인이 나와서 오디션을 봅니다. 보고 그 무속인이 나와서 현란한
옷차림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로 1차 예선을 보고 나중에 본선 때 PD가 또 그 사람을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앞으로 본선의 그 득표율이나 이런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프로듀서는 흥미거리로 그 기획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게 무분별하게 방송될 때 청소년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 저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백을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시청률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리즈가 네, 나오고 맞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전혀 다른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으시죠? 다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신 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느꼈던 거는 지금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 있든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기도였지만 하나님 왜 저를 그런 무속인들과 한 10년 넘게 어울리게 하셨는지요. 그냥 그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가장 잘 알게 하려고. 파견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제가 그분들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투자자를 모아서 회사를 차려줬어요. 드라마 제작사로. 또 아주 큰 회사였죠. 네. 한 33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만약 그게 잘 됐으면 저 이제 뭐 세상적으로 아주 뭐 귀신들 앞제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제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처럼 이쁘세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셨는데 저한테 늘 예수님을 권면하세요. 안 이쁘셨으면 내가 왜 이러세요? 그래서 하루는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먹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뵈러 갔는데 커피숍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신갈에서 강도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제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 주시러 왔다. 먼 곳에서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때는 뭐 무속인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때라서 기도, 뭐 절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생각도 못했고 어렸을 때 내가 믿었다는 생각도 못했고 가서 명함을 드렸더니 이제 그 명함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고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무당들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좀 결손 가정이에요. 제가 좀 상처가 있어서 유년기에 그래서 신문을 배달하다가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그 교회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이어갖고 추워서 비를 피하려고 몸을 좀 녹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턱이 빠질 정도.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눈을 떴더니 주변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마음으로 주신 게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내가 널 용서하였다. 이러면서 밝은 빛처럼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계고 부회장님이셨고 간부님이셨고 저희 집사람은 내가 예수님 성령님을 만난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요? 갑자기, 그리고 한 40일 있다가 그 무속인들이 그 설립해준 회사가 부도나고요. 비닐하우스로 제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송에다 막 빚잔치 하셨죠. 빚잔치 하게 되고 매일 불려다니고 뭐 집도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집사람은 뭐냐면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고요. 제가 가장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것. 이 아이가 그러니까 눈 뜨는 그 순간서부터 무당들이랑 같이 어울렸거든요. 뭐 다른 종교의 스님들 만나게 하고 우리 아들은 3번 구슬했고요. 명 길어지게 한다고. 명산 대첩은 다 다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제가 새벽기도 갔다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냐고. 그때 제가 가슴이 이렇게 턱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가서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애 앞에.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몰라네.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나를 꼭 안아요.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빠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한 거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너도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알겠지만 어떤 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걸 주고 싶겠냐. 그렇지.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화평교회 중등부 이번 회장이 돼서
아 정말 아버지가 웃겼다. 울렸다가 무릎을 꿇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식에 대한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모두는 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항상 그 아파트 현관 오게 되면 아들방, 딸방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들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니까 무릎 꿇은 아비의 눈물을 기억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럼 아침에 아이들이 반은 듣는 것 같아요. 눈빛이 틀려요. 근데 아이는 그렇다 쳐도 저도 왜냐면 제 아내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서 이제 교회도 가고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근데 그 아까 그 아내분도 그 창가대학인가요? 네, 일본에 있는 공명당이라는 정당도 갖고 있고 네네. 일본의 불교인데요. 굉장히 큰 일본 사회에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단체죠. 근데 그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꾸기가 참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성경대학을 먼저 가기를 권면했어요. 네. 그것도 그 사랑의 교회에 있는 네. 그래서 신구약을 공부해봐라. 한문으로 접근해봐라.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는 실체를 믿는다. 확증한다. 네. 응? 그런데 당신은 분명히 그럴 거니까 다녀봐라.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에 공부하더니 어느 날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아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화부 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어려운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 가정이 다 파탄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010년에 가족사랑의 헌병 담겨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풍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 영화도 기독교 영화인데 아직 개봉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영화는 이제 2010년도 7월 1일 날 그 촬영이 끝났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마다 제 능력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단계마다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7월 1일까지는 정말 합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고 촬영이 끝나니까 긴장을 탁 놓쳤던 거예요. 그때 남자 배우가 술을 먹고 여배우를 폭행해서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바람에 개봉을 못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증거자가 돼서 정말 열심히 활동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게 최초로 시 사건은 다 아니까요. 네, 그런데 네. 감독님은 자기의 인생이 걸린 영화인데 사실은 이분 때문에 개봉도 못하고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를 낼 법한데 오히려 최초로 씨를 잡고 교회 가보자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어갖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얼마 전에 정말 언론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희한한 게요. 네.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릴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들아 네가 가서 그 자를 권면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헐레벌떡 갔더니 막 그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제기를 하려고 아까 세워서는 영화를 찍었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이 들려도 본인은 막 화가 나서 막 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이제는 그런 지혜까지 주셔서 조금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들, 이게 힘든 관문이 있을 때 역으로 제가 반문해요. 최일도 목사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사실은 제 멘토십니다. 최일도 목사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을까? 화가 날 일입니까? 라고 저는 스스로 물어보죠. 아멘. 아닙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아멘. 이해할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토크 힐링 토크가 제가 되고 보니까요 있어요. 그 영화도 시간이 지났는데 또 조만간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 개봉의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요. 아멘. 어떤 일이든지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듯한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감독님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실까도 너무 궁금해요. 또 이 말씀이 그 김태원 씨가 얘기했잖아요. 동공이 너무 착하다고. 예, 그게 정말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 동공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실 건지. 사실은 뭐 특정 영화를 제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최근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위대함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200년이 지났는데 그 위대함. 거기에 근데 지혜가 있더라고요. 시민혁명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사회적이고 시사적으로 던지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느낀 게 있어요. 완벽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들이 지적질하지 않을 정도로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더 지혜롭게 간접화법으로
그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몇 가지 작품이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완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 통해서 회복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서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회복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죠. 제가 뭐 그거를 얘기할 정도는 못 되고요. 그냥 청년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환경이나 혹은 또 어떤 가족사, 기타 등등 열등감 그런 모든 것들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참 상한 마음엔 또 사랑만이 약입니다. 참 우리 윤 감독님은 200년 전 레미제라블이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다 눈물과 감동과 결단을 주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고 올 세대 200년 후 아니 500년 후 1000년 후 영원한 주제인 우리 예수님의 사랑 꼭 영상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윤학열 감독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증거할 윤 감독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부탁드려요. 자, 이 멋진 손으로 사랑의 흔적을 오늘 오히려 제가 위로 많이 받았어요. 정말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 회복의 흔적입니다. 낮은 곳에서